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들을 살리셔서 주님의 경건한 성결한 권능의 수단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새날 허락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다 열어지고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고 권능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항상 여쭙는 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 평안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을 소망하며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평안의 시간이 되는, 안식의 시간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평안과 안식을 회복하고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서산 중앙병원 교회와 우리 여기를 섬기죠. 그래서 설교가 서울에서 3번, 특별한 절기 때는 그것이 약간 순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서울에서 3번 하고 서산에서 1번 드리는, 어찌 보면 서산 교인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그런 스케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첫 해가 시작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약속한 부분이 있죠. 제 설교 스케줄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성민의 길, 이것을 약 4주에 걸쳐서 함께 하고, 그런데 성민의 길을 순서에 의해서, 예배 순서에 의해서 서산교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 설교를 서산에서 하든 혹은 서울에서 하든 제가 섬기는 모든 교인들은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설교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신다면 혹은 시간을 내셔라도 성민의 길을, 서산에서 한 성민의 길을 한번 함께 해주시고요. 새벽 예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네 설교를 다 한 것을 전제로 이제 올해 그리고 항상 우리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의 지표, 방향,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으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 2000년에 주신 명령입니다마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삶의 방향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것. 그렇다면 이름만 보면
역사서가 되는 거죠.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글. 누가 썼는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함으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글,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두 번째 책으로 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두 번째, 누가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이것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후견인에게 증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이 세상에 보이셨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부활하심을 보이셨다라는.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 자리가 있었겠죠.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시죠. 업으로 돌아가고 몫으로 돌아간 모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이 예루살렘에 모이신 겁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들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어라. 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곧 올 것이다. 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내용은, 약속의 내용은 이겁니다.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리를 줬으나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리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한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려온다. 이것은 구약에서,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메시아 사상이 이루어지고 또 성령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면 이미 이제 종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스라엘 나라, 이 지상 천국, 다윗의 나라, 모세의 나라, 이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로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죠.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면, 종말이 되면 다시 이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원칙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령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자, 그러면 주께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은 지상 왕국, 다윗, 모세가 다스리는 옛적의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의 영광, 그 모든 것이 회복시킬 때가
주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성령이 임하는 이때입니까? 그들은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의 기대도 여기까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모세가 다스리는, 다윗이 다스리는, 보여지는 세상의 회복.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텐데 그때가 지금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면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죠? 성령의 임재를 믿으시죠? 이 사도행전은요, 여기에서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다 정해지는데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으로, 그리고 메시아 사상에 대한 이해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때 우리들은 이미 압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보여지는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성령이 할 일을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세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 병 낫게 해주세요. 혹은 물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뭐 등등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거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연락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죠? 바라는 것을 기도하시죠? 바라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와 더불어 그들의 신앙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대답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 이때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까?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 기도가 들어주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것은 너희들이 관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종말론자들이 있죠. 그래서 휴거가 언제 올 것이다,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 막 계산을 해서 우리나라도 한참 시끄러웠죠. 내일이 종말이야 막 기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언론들도 교회 바깥에서 있고 근데 휴거도 없고 종말도 없고 그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 너희들이 원하는 그 때와 시기, 세상에 보여지는 종말의 시기는 너희들의 관심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관심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인데 왜 자꾸 관심을 두느냐?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때일까 저때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 이루어질까? 여러분, 제때 안 되면 제 3, 4대 때 후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그 많은 민족과 땅을 주시겠다고 절침의 약속을 하셨는데요. 민족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을 지나서 요셉 이후로 또 4대가 지나서 노예 상태로 땅 한 평 없이 민족과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때.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왜 자꾸만 하나님 보고 이때 이걸 주세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그래, 보통 그래요. 하나님, 이때 무엇이 필요해요? 이때 구체적인 무엇이 필요해요? 이때 성령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필요해요. 이때 물질이 필요해요. 이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안에 있다. 그러면 그 때는 이제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그러면 주께서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니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주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성령은 곧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아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을 너희들을 만들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무엇가 되느냐?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원하는데 성령님은 나를 증인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전제적인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이 오실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그때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권한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건 우리 관심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아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나? 아니다. 너희들이 성령이 내려오면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전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순서를 쭉 보면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저 소아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나중에 로마까지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것이 제자들, 이 사도행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제자들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라. 땅끝까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사마리아 지역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동방의 나라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자기 민족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갖고 혈연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 혼잡해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땅을 밟기도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저기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저기는 우리 언약 공동체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까지 가.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가.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데 그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 너희들이 육적으로 원하는 것,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기대하는 것, 너희들의 세상 질서로, 너희들의 신앙의 한계 속에서 기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나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 어디까지 갈래? 선택적으로 가지 마. 너희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까지 가. 어딘가요? 사마리아를 가라. 또 어디까지 가라고 그러죠? 너희를 박해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그 나라를 싫어하고 그 나라와 전쟁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독립하기를 원하는, 지금도 박해하는 로마까지 가. 그리스까지 가.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다 접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안식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지역적으로 예외가 없고 혈연적으로 예외가 없다. 아브라함 백성이어지 않아도 된다. 즉 그리스 백성 이방인도 다 된다. 지역은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된다.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피와 땅을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피와 땅입니다. 민족과 땅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넘어 쓰시는 겁니다. 피를 넘어, 땅을 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여시는 새로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을 겪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부활시키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사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하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의 구원을 외쳐라. 너희들이 그 경건한 수단이 되어라. 권능의 수단이 되어라. 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수단이 되어라. 어디까지? 너희의 생각을 넘어, 너희의 가치와 질서를 넘어 예수님이 정한 데까지 가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디까지죠?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된 인류들에게, 모든 땅에게 구원을 선포하라.
구원을 선포함에 있어서 구원받은 너희들을 세상에 보여라라는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경건하고 성결한 너희 모습을 세상에 보임으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라. 예수님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때와 시기의 문제는 정리가 됐고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실 겁니까? 아니다. 성령이 한다.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우리를 통해서 한다. 사람을, 제자를 통해서 한다. 무엇을 하는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된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참 좋은데 예수님처럼 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바울 사도 참 멋진데 그렇게는 어떻게 살지? 그죠? 베드로 참 멋진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 말씀, 복음 참 좋은데 어떻게 그것만 갖고 살아? 성령이 임하면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겁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 되어진다. 어떻게? 이것은 재창조 사건이거든요. 옛사람과 새사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어게인하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권능을 받아 권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런 거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면 사람일 때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지역, 내 지식의 한계,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무도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 했어요. 혹시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모든 이들이 부인했어요. 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깨끗해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죄 없는 자 돌로 쳐. 그리고 하신 말씀,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여인이 죽어져서 세상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삭개오를 아브라함 혈연에서 선민에서 제거시킴으로 그를 미워하고 그를 부인함으로 세상의 정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을 때 그 예수님이 그와 만나줄 때 크리스찬들이 그를 영접할 때 그가 변하여 세상이 정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의 민족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내가 그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어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분별된 백성, 선민으로 만들겠다.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었습니다. 어디까지? 너희 민족 아니야. 너희 선민만이 아니야.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아니야. 이제는 모든 땅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땅에게 거주하는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인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렇게 변했어요, 진짜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역적으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혈연적으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는 막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고, 나는 뭐고, 무엇이고, 그것 가지고 자기는 세상에 나의 정체성이었고, 그것 가지고 나는 세상을 살았는데,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였고, 나는 뭐였고, 로마 시민이었고, 등등.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다 넘어섰다. 이제는 나는 오로지 한 명,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는 정말 막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남의 말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용서하기, 그 사람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좀 실수하는 사람을 위해서 품어주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듯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듯이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막 죄를 졌어요.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지. 저 사람을 살려야지. 용서? 영원히 용서해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러십니까? 가끔 들리면요, 나는 어떤 권사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가 안 나와요. 여러분, 목사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는 말씀이요, 그거 다시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예수님 보고 오셨죠? 그럼 예수님 보고 계십시오. 근데 나는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저 장로님은 또 뭐가 못마땅하고. 교회 왜 나오셨죠? 오늘 이 말씀이 이겁니다. 내 증인들하고 모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증인대로 모셨으면 그거 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께서 권능을 주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권능을 갖기를 원해요? 자꾸 세상적 권능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에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케 하는, 증인되어지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을 원할 때가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모두의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죠. 세상 것 구한다고 되느냐? 성령님은요, 예수 증거하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보면요, 뭔가 이상하게 기사 이적을 막 원하고, 뭔가 세상적인 뭔가를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성령의 능력은, 권능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즉, 거듭나는 능력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권능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에요. 근데 자꾸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저 권능을 원하는데요, 이런 권능 원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능력이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 스페인 땅끝, 그 당시에는 땅끝이 스페인으로 알려졌으니까 바울도 그런 과학적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방인들에 가서 율법을,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신앙의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신칭의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율법, 예수님이 오셔서 만일의 율법이라면 가나안 땅 그리고 선민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이것을 넘어섰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할례? 이게 왜 필요하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새롭게 예수님이 그래서 새로운 신약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새로운 언약이 벌써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공부했던 그 율법과 그 모든 혈연과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가치 있는 건 뭐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서 구원받는다. 난 이것만 갖고 세상에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방법은, 그리고 목표는 이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누구로 나가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권능, 예수님을 증거할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로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권능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 나 열심히 3년 동안 쫓아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이런 세상적 환경들, 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혹은 어떤 겁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를 예수님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 사람 되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살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렇게 살겠다.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증거할까? 그것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될까? 회사를 운영할 때, 자식을 양육할 때, 가정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권능 없이
성령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해야지.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면 높아지는 게 누구죠?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단이고 사이비가 돼요. 성령께서 해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영원히 무엇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권능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이 참 어마어마한 말씀인 게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바뀝니다. 바울이 그 평생 동안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고 다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과 죽고 부활하심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넘어 민족, 지역, 그 모든 것을 넘어 이제 예수님, 너희들의 신앙적 한계를 넘어 너희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율법을 넘어 이제 복음으로 가라라는, 이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지금껏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것들이 혹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증인.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 권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권능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어지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성령님에게 받기를 기도하고 사모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힘들까요? 바울은 하나 정말 죽겠네 하나 왜 이래 이렇게 불행해야 돼? 바울의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바울의 모든 바울 걸 봐도요, 이 양반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찬송이 나오지? 감옥소에 갇혀도 찬송이 나와요. 아니, 내가 여기 안 들어왔으면 저 간수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나? 이런 사람으로 변해요.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좋은 일 하는데 예수님 증거하는데 왜 감옥에 가두세요? 나 빨리 풀어져서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화평해요. 평안해요. 여기에서 예수님 증거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권능. 여러분, 교회에서 제발 불평하지 마세요. 난 저 양반 때문에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생겨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게 되고,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 너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게바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다라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라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이 사역자들, 목사들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러는데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만 있어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까딱 잘못하면요, 목사들이 자기 양이라 그래요, 교인들을.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이죠? 예수님 보고 가시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의 양이고요.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제가 잘못하고 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셨으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으로 기도해 주세요. 에이, 내 상처받았는데, 에이, 그래, 내가 낫지. 기도나 해주자.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이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 나는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래서 저는 항상 테마가 그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 이게 크리스찬 되기는 가장 저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자, 이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은 뭐죠?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교회에 막 교인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뭐 봉헌이 많아지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교회가 힘 있네? 그럼 막 교인 숫자 세고 거기는 뭐 건물이 몇 평이야? 이거 세고.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정말로 거듭났는가? 정말로 예수 닮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여 기도하는가? 정말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그게 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의 교회죠. 자, 이제 목표가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권능이 필요합니다. 어떤 권능인가? 세상의 권능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 주셔서 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그것.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인, 정말 올 한 해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들이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그 기도, 그것들로 이루어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이 교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두 번째 달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필요함을 또 확인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경건하고 권능 있는 수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붙잡으사 새 사람 만드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사 온전히 예수님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저희들과 교회 되기를, 언약 공동체, 예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께서 은혜로 주장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